오늘은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미국 땅에 살아가지만은 그래도 연세 드신 분이나 저나 어쩔 수 없이 또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도 신정도 또 세우지만 또 구정에 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늘 구정되면 우리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어른들에게 또 세배 드리는 시간도 또 갖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또 우리나라의 고해 명절 설날인 거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하루가 주 안에서 복되고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살만하십니까? 살만하십니까? 한번 인사들을 나누시기 바라고요. 잠언서 1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심령이 그 사람의 중한 병을 일으킨다. 심령이 그 사람의 중한 병을 일으킨다. 그러나 만약에 그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 사람을 일으킬고, 다시 말씀, 모든 병의 근원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행복하면 얼굴에 미소가 있고요. 마음이 상하면 천만금을 들어도 얼굴에 미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심한 중병도 마음이 기쁘면 병을 이기지만 건강한 사람도 마음이 상하면 병으로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그 마음은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은 옆에 사람과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하면 그 마음은 환경과 연결되다. 환경이 조금 좋으면 헤헤거리고, 환경이 좀 안 좋으면 승질내고, 그러니까 환경하고 아주 다분히 연결됐다. 근데 오늘 성경 속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거기가 어디일까요? 거기는요, 야곱이 좋은 환경의 장소가 아니었어요.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하는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환경과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안 가졌는가 그것도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환경이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했다 이 말은 좋은 환경 속에서 야곱을 하나님이 불러들이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야곱은 거의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진짜 누가 봐도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했다는 겁니다.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살아가지만 좋은 환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여기 몇 사람 되겠어요? 몇 사람 되겠어요? 지금 저만 해도 둘러다 보면 걱정과 근심이 태산 같은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니, 이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돌아다보면 내일이 불투명한 거예요. 오늘은 살아가지만 내일의 기약이 없는 거예요. 내일은 살아갈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 날에도 기약도 없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우리가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냐? 없습니다. 없어요.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의 환경은 안 좋고 우리의 환경은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이 절망스럽고 안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내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잠깐 소개를 하면,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은 이삭의 두 번째 아들이었어요. 그 이삭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에서였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여곡절 가운데에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움이 일어졌어요. 그 싸움은 뭐냐면, 서로 먼저 세상 밖으로 나가겠다 그 안에서 싸움이 일어졌는데, 세상 밖으로 먼저 나온 것은 불행스럽게도, 아니 다행스럽게도 에서라고 하는 친구가 먼저 나왔고, 나가는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못 나가게끔 막 붙잡고 늘어진 게 누굽니까? 그게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늘 남을 붙잡고 늘어진다는 뜻이에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늘 사기친다는 거예요. 늘 등쳐먹는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 새끼 이름을 갖다가 등쳐먹고 남의 발목을 잡고 사기친다고 이름을 질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근데 이삭은 자기 아들 야곱이라고 줬어요. 나쁜 자식. 형의 발 뒤꿈치나 살살 붙잡고 말이야. 응? 나쁜 자식 말이야. 응? 엄마 치마 품에서 붙잡고서 말이야. 이 사내 자식이 말이야. 늘 엄마 그늘 속에서 있는 나쁜 자식 말이야. 응? 늘 잠깨나 부리려고 하고 말이야. 결국 그 야곱이요, 성장하면서 자기 형을 속이고요,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요, 그리고 밤에 그 집에서 부모와 함께 살 수가 없어서 야밤 도주. 오늘 여기도요, 앉아 계신 중에 부모들 원래 야밤 도주했던 사람들 여기 몇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오직했으면 부모 눈을 피해서 야밤에 도망갔을까? 오직했으면 형이 에서가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군사를 끌고, 자기 동생 에서를 죽이려고 오직해서 군사를 풀고, 그 형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 오직 약 올랐으면. 그렇잖아. 오직 약 올랐으면. 야곱은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긴 세월 가운데에 거부가 됐어요. 거부는 되었지만, 돈은 벌었지만, 권력과 명예는 붙잡았지만, 내 고향에 갈 수 없는 그 처지, 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다른 데서는 돈을 벌어서 부자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지 모르지만, 자기 집안 쪽에서는 그 야곱은 죽일 놈이고 나쁜 놈이고, 이 동네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놈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자기 형이 늘 군사를 풀어가지고서 자기 동생을 잡으려고 그랬던 야곱의 한 명이 죽었어요. 어느 날 야곱이 재산을 끌고 한번 자랑해 보려고, 아니 어쩌면 자기 고향에 그리워서 자기 재물과 모든 식소들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가다가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야곱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의 형 에서가 아직도 마음에 분을 풀지 못해서 당신 오기만 기다려, 당신 오면은 다 잡아 죽이려고 400명 이상 되는 군사를 데리고 있다. 야곱은요, 그립고 정들고 보고 싶은 자기의 고향의 땅을 갈 수가 없는 슬픈 사람이 됐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그러한 지경 속에 있을 때 야곱이 한 가지 무엇을 하냐면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2절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들을 인도하여 약봉 나루를 건널세. 언제 일어났습니까? 밤에 일어났다. 성경 속에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환경의 시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캄캄하여 앞뒤를 분간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삶에 밤이라고 하는 것은 썩 좋은 시간은 아니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어려운 시기다. 어려운 시기. 많은 사람은 어려운 시기를 만나면 좌절합니다. 많은 사람은 실패를 만나면 좌절합니다. 환경의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많은 사람은 실패했다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오늘 한 가지 배울 것은 야곱이 밤에 일어났다 이 말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야곱은 어려운 그 시점에서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와 사랑하는 경기도의 성도들은 오늘 내 인생에 밤같이 어려운 시간이 찾아왔습니까? 주저앉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밤같은 시간을 찾아왔을지 모르면 바로 그때가 무엇이냐면 그때가 바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맞이할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낙심을 하고 나는 끝났다고 말하고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보다고 말하고 이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내 인생의 지륵 같은 캄캄한 밤이 찾아온 그때에 야곱은 저와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오늘 힘드십니까? 안 됩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바로 지금이야말로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벌떡 일어나 힘을 얻을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누굽니까?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앞을 보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늘 거린의 삶을 살게 되죠. 그 인생의 삶에는 소망이 없어요. 늘 장님이니까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바디메오가 낙심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는 가운데 캄캄한 인생의 밤이었지만 바로 예수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캄캄한 밤에 소경 다윗은 예수의 소식을 듣고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을 때도 소경 바디메오는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뭐 해달라고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다 절망하고 나는 여기까지 지금 장님으로 살아왔는데 내 인생에 본다는 것은 말도 안 돼. 내가 눈을 뜬다는 것은 말도 안 돼. 늘 낙심과 절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여기 소경 바디메오는 그 와중에도 나는 기회만 되면 볼 거야. 나는 볼 수가 있을까? 바로 볼 수 있는 기회는 누구냐?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그래요.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소경 바디메오가 장님으로 주저앉지 아니하고 끝까지 캄캄한 인생의 밤 같은 시간을 주님의 소식을 듣고 벌떡 일어나 주님을 만나 그가 새로운 세상을 본 것 같이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축복의 그늘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회를 깊은 병으로 앓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인생에도 절망의 앞에 그늘이 늘 두어 있었지만 예수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여인의 인생의 삶 가운데 캄캄한 밤이었지만 바로 예수의 소식을 듣고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나 세상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의 모든 문제는 해결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지금 바로 안 되는 이 순간은 좌절하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안 되는 이 순간은 벌떡 일어나 예수를 만날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로서는 안 되지만 그 주님으로서는 됩니다. 나로서는 실패의 그늘 속에서 울며 안타까워 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만나면 눈물이 지나가 버립니다. 내 마음속 기쁨과 소망이 넘쳐납니다. 야곱은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좌절하고 앉아있던 사람이 아니라 그 캄캄한 밤에 일어나서 용기를 가지고 새롭게 도전한 것 같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에 새롭게 믿음을 붙잡고 도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나 주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당신은 왜 안 했어요? 하라니까.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당신은 곧 죽을 것 같아. 싫어요? 왜 싫어요? 죽으면 어디 가시죠? 천국 가기 싫은 모양이네. 네? 천국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단지 천국을 내가 좀 더 이따 가야 되는데 너무 빨리 간다는 게 문제지. 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죽지 못해서 산다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을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을 살만한 사람으로 만들었지 죽지 못해서 살라고 만들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환경의 어려움의 그늘은 온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삶의 캄캄함은 온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거센 파도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파도가 왔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캄캄한 밤이라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야곱은 그 밤에 일어나는 것 같이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환경이든지 환경을 발로 걷어차고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도와주십니다. 누가? 주님. 믿습니다. 야곱이 벌떡 일어나는 그 순간에 야곱의 힘으로 의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벌떡 일어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야곱을 도울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할 마음을 가졌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그마한 일 앞에서도 낙심하며 절망하며 포기하는데,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은 낙심과 포기가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붙잡고 일어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야곱에게 하나님 축복하길 원해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살지 맙시다. 시작. 이것도 말은 안 해. 내가 봐도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아니, 어떨 때는 내가 봐도 당신이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내가 내 자신을 봐도 그렇게 살면 안 될 때가 저에게도 수없이 있어요. 내 자신에게도 수없이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그 뭐예요? 뻥치지 말아요. 무슨 주님의 은혜로 살았어? 내 힘으로 살았지. 주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하는 것은 수많은 환경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는 게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맙시다. 어린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낙담하지 맙시다.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는 낙담할 것이 아니라 지금 야곱이 시륵 같은 밤에 절망한 것이 아니라 그 밤에 일어났던 같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이 밤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누구나가 살면서 절망의 순간이 왜 없겠어요? 누구나 살면서 기분 나쁜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 것 같이 그 캄캄한 밤 야곱은 그 캄캄한 밤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도 인생의 어려운 환경 그곳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또 한 가지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한다면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내 인생의 삶에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이 가장 첫 번째입니까? 어려움을 만났어요. 전화를 합니다. 여보기 친구 내가 어려움을 만났어. 내가 힘든 일을 만났습니다. 아우 집사님 나 힘든 일을 만났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야곱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에 자기 식솔들과 자기 군사들을 모집한 것이 아니라 다 보내놓고 자기 부인과 자식까지 다 보내놓고 홀로 남았더라.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세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일대 독대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마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시고 실패했다고 말하지 마시고 실패할 그 순간에 홀로 주님을 만나세요. 안 된 그 순간에 홀로 주님을 만나세요. 사람을 쫓아다니지 마세요.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누군가를 나를 도와준다고 도움의 손길을 인간적으로 의지하지 마세요. 야곱은 가장 힘들 때 사람의 도우심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까지도 다 보내놓고 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만났사오니 내가 이제 남은 것은, 홀로 남은 것은 사람을 의지할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마음을 가졌사오니 주여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지 아세요?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기회를 여러분들이 주질 않아서 그래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늘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진짜 내가 사람을 끊어버리고 환경도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 도와서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 복 내려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했죠.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보니까 남편이 분인나라고 하는 다른 부인을 얻었잖아요. 분인나라고 하는 다른 부인은 애를 풍풍 잘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있던 부인이 한나를 자꾸만 시험 들게 합니다. 한나가 괴로운 거예요. 그 한나가 괴로울 때 그 환경 속에서 다른 여자를 탓하기보다는 그 한나가 어디로 갑니까? 성전에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합니다. 하염없이 기도합니다. 울다가 기도합니다. 자다 기도합니다. 시들 때 기도합니다. 지나가다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너는 왜 죄송합니다. 술을 잔뜩 먹고 왜 교회에 와서 그렇게 횡설수설 하냐 이렇게 한나가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님, 나는 지금 술을 먹고 와서 교회 와서 행성수설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릴 때 사람을 붙잡고 행설수설, 아니 환경을 붙잡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릴 때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서 홀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시다가 그 한나를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한나야, 너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별일을 다 해도 아이 갖지 못했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홀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내려 태문을 열어서 아이를 줍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누구죠? 이렇게 말하세요. 장두만이라고. 하도 기가 차니까 웃기만 하시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장두만이가 아니라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한 사무엘이에요.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힘들면 어려우면 실패했으면 캄캄하면 홀로 하나님에게 매달려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믿습니까? 사람은 도움의 힘이 못돼. 사람은요, 죄송합니다, 도와줘놓고도 말이 많아. 쟤는 늘 도와달라고 그랬지. 그게 꼭 따라붙어. 도와줘놓고도 사람은 늘 말이 많아.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도와줘놓고 하나님이 말이 많지 않아. 도와주는 걸로 끝나. 저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옆 사람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해주세요. 당신 돈 필요 없어. 시작. 그래도 아쉬운가 봐. 필요한가 봐. 그래요. 이 땅에서 살면 왜 같이 살아가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치 않겠습니까? 그러나 봐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준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도와주기 싫은 거 억지로 도와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은 그 사람을 막 도와주는 마음이 막 생겨서 감사해서 이걸 다 줘놓고도 뒷말하지 않는 게 하나님이 도와줘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여러분들의 돈 뭉치를 딱 떨어뜨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무엇이?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나타난 것은 야곱의 발모가지를 부러뜨리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을 뭐 하려고 나타난 겁니까? 야곱을 축복하려고 나타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야곱을 축복하려고 나타난 사람입니다. 야곱이 언제 있을 때, 세상을 의지 않고 홀로 있을 때,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힘드세요. 홀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홀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위로와 평강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이 인생을 힘들고 어렵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우리의 삶에 힘이 됩니까? 위로가 됩니까? 사람들은 나를 버리고 떠납니다. 배반합니다. 하나님은 배반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야곱이 거기서 축복을 받았던데, 우리 성경 말씀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이 한두 뼈를 치매 야곱의 한두 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야곱이 홀로 지금 자기 형 에서 때문에 걱정돼서 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웬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봐요. 웬 사람이 나타나서 씨름하자고. 그러면 갑자기 기도하는 데 나타나서 씨름하자고 그러면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의 정신병자예요. 응? 왜 또 가만히 계셔? 목사님이 가만히 내가 기도하는데 누가 나타나서 목사님 난 씨름해요. 그럼 그 사람이 정신병자예요? 그 정상이에요. 왜 또 가만히 계셔? 병이 깊은 사람이에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장로님 기도 그만하고 나는 씨름해요. 정신병자예요. 근데 성경 속에 보니까 야곱이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는데 웬 사람이 나타나서 야 씨름하자. 일단 씨름해야 된다. 씨름에는 여러 종류의 씨름이 있습니다. 말 씨름이 있어 없어? 말 씨름. 말 씨름이 있어. 말로 씨름해요. 네가 올래 그래 말 씨름해요. 뭐 육체적으로 엎어치기 매치기도 그 씨름이에요. 근데 성경 속에 보니까 무슨 씨름인지 뭐 씨름이 됐다가 나중에 그 야곱의 다리뼈가 부러진 것을 보니까 말로 시작했다가 싸움이 벌어진 것 같아요. 말로.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가보니까 야곱을 바꾸려고, 이 사람 야곱 아니야. 나 야곱 안 돼. 왜 그러세요? 나 아세요? 난 알지 못하는 당신 내가 많은 소리 들었는데 당신 나쁘더만. 지 형을 말이야 속여보려. 아버지를 속여. 이 사람 아직 생긴 것도 나쁘게 찌질하게 생겼구만. 이게 지금 말씨름. 옆 사람과 한번 말씨름 해보세요. 왜 그렇게 생겼냐고 물어보세요. 어쩌다 그렇게 생겼냐고 물어보라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야곱이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내가 언제 그랬어? 하다가 보니까 붙잡고 맺히고 하다가 보니까 다리뼈가 부러졌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야곱이 그 씨름을 하면서도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그 말은 다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었잖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야방도주하고. 야곱은 그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았어. 그래서 26절에 보면 시작. 26절 다 같이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나를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다리가 부러지는 고통이 찾아왔지만 그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너무나 속속들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이건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줄 알고 야곱이 거기서 뭘 바랍니까? 거기서 축복을 사모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요, 잘 들으세요. 권사님 회개하세요. 집사님 회개하세요. 이 말은 저주의 소리가 아니라 축복의 소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회개하세요. 이 말은 저주의 소리가 아니라 축복의 소리입니다. 지금 야곱에게 있는 소리를 다 했어요. 너 야곱 나쁜 놈, 사기꾼 같은 놈, 더러운 놈, 남의 발껍질을 붙잡은 놈. 맞아 나 그런 사람이야. 나를 속속이 알고 있는 거밖에 보통 사람이 아니네. 아이고 여보세요, 내가 잘못 당신을 판단했네요. 나를 좀 붙잡고 좀 나 축복해 주세요.
그 소리를 듣고 깨달았다.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요, 어디서 가장 안 좋은 캄캄한 마음에 홀로 남았을 때, 환경이 안 좋았던 거기서 야곱은 축복을 사모했어요. 오늘 실패한 그 장소에서 축복을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장소에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요, 나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주여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야곱의 말이 너무 멋있어.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뭐하지 아니하면,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 이 말은 다시 말씀해서 차라리 축복을 못 받느니 당신한테 맞아 죽겠다 이 말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사모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난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난 더 이상 살 힘도 없어요. 그랬더니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뭐 했어요? 거기가 어딥니까? 캄캄한 밤이에요. 거기가 어딥니까? 홀로 있는 밤이에요. 거기가 어딥니까? 다리가 부러진 고통의 장소야. 그 안 좋은 환경 거기서 그 사람이 야곱을 축복한 것 같이, 오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실패하고 힘들고 외로운 그 거기서,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 축복하려고 예배당에 부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 주려고 예배당에 부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처해 있는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처해 있는 일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지금은 거기서, 여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맞아요. 중요한 것은 밤에 일어날 줄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홀로 있을 줄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축복을 사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양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새로운 인격으로 축복을 받은 것 같이, 우리 양재교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새로운 인격으로 축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